할렐루야. 이제 2024년도도 한 달, 이 마지막 달 오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열한 달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구함이 필요하지요.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제 2024년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제목, 또 첫 달부터 시작했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천지를 둘러봐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때로는 사람이 도와주고 또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좋은, 세상 말로 하면 복이 임했다, 또 운이 대통했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길 원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길 바라고 원하는 이 원함이 필요하지요. 국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5천 역사 돼도 자그만치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70년 동안에 이제 이 땅에 해방을 맞이하고 6.25가 끝난 다음에 70년 동안은 평안하게 잘 살아오게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다고 해도 세계 역사 속에 두드러지게 눈에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도움 받을 때는 고맙다고 하다가 그 도움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지난날에 좋았던 거 또 도움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도움 받다가 이제 한 번만 자기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등지고 배반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사람 간에도 우리가 베푼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신비 속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한 자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남에게 때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듣고 문제 있어도 다 잊어버리고 원한까지도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고 우리 인간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 주님은 졸지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나 모를 때나 또 우리가 영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줌을 믿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남은 한 달 동안도 흠뻑 받으시고, 또 2025년도도 기대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4절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켜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 어머니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옛날 엄마들은 참 요즘도 많이 힘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에 못 살아도 새벽부터 일들 나가잖아요. 밭에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들의 밥을 짓고 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옛날에는 옷도 좋은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꼬매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그냥 하고, 또 옛날 육아들도 가족들이 다 돕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낳아서 엄마가 혼자 다 기르고, 그리고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많은 자녀를 우리가 낳고 그리고 다 길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젖을 먹이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졸려가지고 애를 안았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은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죠.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외제차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이 졸면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술 취해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요즘 이 졸음 방지 기구를 차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졸려오면 차가 그 반응을 일으켜서 잠을 깨우고, 그리고 차가 사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오늘도 그러나 인간은 지치고 피곤할 때 졸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사람 반드시 어때요? 자야 하잖아요. 자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도 되고, 자지 못하면 결국 어때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이 수사기관에서 고문들 많이 했는데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디는데 며칠 잠자려고 하면 깨우고, 잠자려면 깨우고, 그냥 손 안 대고 자꾸 그래도 이 잠 못 자면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 쥐를 통해서 이렇게 실험해보고 하면 잠을 안 재우면 모든 질병이 되고 그냥 큰 문제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꽃 운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철학밤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은 항상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의 귀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눈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죠. 졸자 주무시지 아니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 1학년 때 학교 보내면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를 마칠 때 데리러 가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학교 속에 초등학교도 봐도 그 후문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되면 엄마들이 다 뭐 할머니가 오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아빠가 오기도 하고 와서 애들을 이렇게 데려가요. 막 애들이 나올 때 막 물일기어 나오는데 자기 아이는 잘 알아. 왜냐하면 애들 많은 속에서 자기 아이의 모습은 잘 보는 것처럼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도, 우리가 위험치 아니할 때도 항상 주님의 눈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도 완전하신 그분이 오늘도 졸져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 눈이 우리 향해 있고 그 귀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11달 동안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옆에 다시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돕고 환경이 여러 도움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움받고 싶어도 주님이 도움 주고자 하는 마음을 안 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산등성에 숨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동화에 든 쥐처럼 다윗을 포위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 군대 쳐들어오게 해서 철수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도 하죠. 한 번 광야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넬 장군이 이 군대들이 쭉 사울을 가운데 놓고 왕을 사방에서 이렇게 쭉 포위하고 그리고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비새하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접근하잖아요. 접근해가지고 그가 있던 아비새 장군이 뭐라는 지금은 죽일 때입니다. 그냥 창만 뽑아서 그냥 찌르면 사울의 창 위에서 창하고 그 물병을 머리맡에 뒀으니까 그것으로 찍으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쫓기지도 않고 완전 해방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반드시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치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물병과 이제 창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12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다윗과 장군들, 군인들이 사울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이 피곤하니까 결국은 깊은 잠 속에 빠져서 주님이 잠들게 하니까 물병과 창을 가져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연히 살아온 것 같아도 주님이 도우셨어요. 아까 우리 첫눈 얘기했는데 첫눈 속에도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삶이 지구상에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속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주님이 어때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것을 늘 인식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이신 여호와께서 온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방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깨닫고 나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분에게서 나를 도와준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그 화장실이 퍼세식이지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이 구더기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개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먹이로 삼고 자기 집에 끌고 가는데 여럿이 끌고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무 찢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옮겨놓으면 그 집 앞에 옮겨놓으면 그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한 능력은 주님께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11달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도움을 믿고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점점 가면서 어려우니까 우리 힘은 점점 어때요?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해나 달이 우리를 그 피해 속에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해와 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받아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와 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좋고 달이 좋지만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한 데서 만약 그것을 쬐기만 하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안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햇빛이 필요하지만 너무 더워서 난리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먹고 살고 생업에 도움되는 농작물들이 올해는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많은 피해를 갔고요. 또 대표적인 예로 옛날처럼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되면 단풍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나무들이 이제 이 겨울 눈과 함께 단풍이 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여러 은혜 속에 항상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오늘이 감사하고 내일이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감사 속에 살아야 된다.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올해는 배추가 금추가 되었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상상도 못할 배추값이 올라가서 요즘은 또 이제 배추 때 나오는 그 배추들이 나와서 큰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비싼 값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름 더위에 우리에게 모든 피해 속에도 달이 또 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가 보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달아 멈추라 이런 기도를 하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달과 해가 그들에게 떨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브온이 자기들과 동맹 맺어서 이제 기브온을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으로 이제 가서 도우러 갔는데, 그 아모리 산지가 험악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해가 떨어지고 컴컴하면 이 싸울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가까이 달과 해가 멈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우리 해하지 못하고 전쟁하는 우리의 도움의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컴퓨터 돌려가지고 인류 창세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딱 하루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 하루가 언제 비었냐?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추라 이 사건이 일어나서 태양과 달은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런데 하루만큼 거의 멈췄고, 하나는 시의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징표로 해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 두 사건을 합해보면 딱 하루가 딱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서 동해에서 서로 해가 계속 지고 매년마다 똑같이 갔는데 단 하루가 해가 멈춰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사건, 시스가 왕이 눈물로 기도했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기도는 질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달도 머물러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태양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고 계속 돌아가지만 그것도 멈출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임을 믿고, 오늘도 해와 달이 피해 속에서 우리를 지켜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해가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 어쩌면 여러분들 올해 뜨거운 거 보니까 내년에도 결국은 뜨겁다고 할 수밖에 없죠. 더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7절에 얘기하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환난, 이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우리 영혼은 정막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시편 94편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영혼이 결국은 침묵 속에 결국은 잠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속에 있잖아요. 영혼은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이것을 지금 안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불안한 거예요. 먹고 살고 세상의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마치 여러분 영원한 침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 생각하면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 쪽에 전쟁도 있고 세상은 끊임없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 남과 북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 다만 감사한 것은 남쪽과 북쪽이 점점 강력할수록 어때요? 이 북쪽에서 우리 남한을 공격할 수 없는 힘의 약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그래도 우리는 언제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혼이 침묵 속에, 다시 말해 영혼은 지옥 속에 가지 않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위안을 주시고 우리 영을 지켜주셔요. 자, 시편 94편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근심이 많아도 마음에 우리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전 실제로 그런 겪음을 해봤어요. 정말 근심이 많고 실패해서 막 낙심이 될 때 그때 어때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부 위에 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 위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면 내가 영육이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많은 생각 속에 악인이 어떻게 더 득세하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 생각하다가 그의 생각 속에 많은 근심 중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힘은 환난도 이기게 만들고, 주님이 힘 주면 병 중에도 승리하게 만들고, 주님이 힘이시면 어떤 환경에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미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겼다고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개가 부르도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 앞에 가나안 땅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먹을 물이 없는데 주님이 먹을 물을 하나님 반석에 내어주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시라 해주시고,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가르친 그 주님이 요단 앞에서도 물을 멈추게 하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많은 문제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증거로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우리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기적을 베풀기 원합니다. 11달 동안 지켜준 주님이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귀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주님에 대한 미진한 게 있으면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우리 아까 읽었던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어느 순간순간도 지켜주지만 이 지킴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도와주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안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지금까지 순간순간마다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까딱했으면 문제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저 운전할 때 보면 가끔씩 보면요, 좌우 회전할 때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여러분은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를 그렇게 많이 모는지요. 그냥 우측으로 돌라고 보면 뭐 천천히 이게 들어가지만, 근데 확 지나갈 때 보면 뭐 가슴이 그냥 철렁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내가 저 확 틀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당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 지점에 있고 싶어 있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고 지점에 그들이 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순간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성탄, 이 성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탄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요, 때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자랑이 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지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자신감 갖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그 함께하는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올해 12월 달과 여러분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다고 해요. 열심히 있고 또 한국 사람은 흥이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라는 거,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요즘 고독사가 1년에 4,000명이라고 해요. 4만 명. 4,000명 고독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있다가 죽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남자들이 많다고 해요. 5, 60대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기 은퇴, 거기다가 또 보면 그 이혼하고, 남자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쫓겨날까봐 잘하려고 했어요. 가서 혼자 있다가 또 혹시, 그래서 보통 보면은 4,000명 정도 죽는데 5, 60대 때 이혼하고 또 아니면 직장에서 조기 은퇴. 삼성에서 이번 주에 발령됐잖아요. 부회장이 40대, 상무가 30대.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는 얘기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큰 대기업에 있다가 새로운 직장 갈라도 수입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이다 보면 어때요? 2차 저차에서 일할 곳을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또 가정이 또 이렇게 잘못되어서 혼자 살면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자녀들과 관계가 사회적 고립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4,000명. 하루에 여러분들이요,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40명. 우리에겐 주신 은혜가 많지만 이게 주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인 여호와께. 자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누가 날 도와주지 않고 없다고 하니까, 때로는 어때요? 인간들이 많이 바라는 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다가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9절에 보니까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병들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문제가 생겨지면 금방 사업이 실패하면 무너져 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 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야 돼. 두 번째, 우린 여러분들이요, 이 살아간 동안에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돈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왜? 돈은 날개 다른 것 같잖아요.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지금 날개 다른 것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 사람은 걱정하지 마, 날아올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오직 믿음의 대상은 어때요? 주님이셔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주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주셔요. 우리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단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만 나오면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들을 전부 다 세워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함께함을 증거하잖아요.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비로소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귀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믿을 뿐이고, 현재도 믿어야 할 뿐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만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12월 달도 새해도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줌을 믿고, 여러분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여러분 주님 올 때만 이 만사는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은 환난의 비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우리 생업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다니는 모든 여러분 이 여정 속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환난을 명쾌해 준다. 모든 환난을 여러분들이요 면하게 해주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에 시험을 명쾌한다. 지금 시험의 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세상에 많은 시험의 바람이, 사랑과의 관계, 가정 속에, 여러분 교회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끊임없는 시험이 발에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명쾌하시고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킴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우리 산을 향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방을 쳐다봐도 여러분 사람이 도울 것 같아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도움이 11월 달도 또 우리 인생 속에도 내년에도 더 우리 가정과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